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마음에 목사로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배워서 매일 나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멈추면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갈 수 있기에 저는 우리 진교교에서 제가 어디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 기꺼이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제가 배워왔던 체인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체인지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인저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을 말하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리더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리더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리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리더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론 리더들이고요.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도 다 리더죠. 저도 역시 리더이고요. 리더가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그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리더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변화되는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막 지옥 같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죠. 예수님 오셔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지옥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망해버리고 이런 리더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잘 깊이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십시오. 예, 이제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합지졸을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낸 최고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오합지졸을 탁월한 리더로 키워낸 최고의 리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합지졸이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보면 좀 띨박한 사람들이죠. 띨박이라는 말 압니까?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훈련시켰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이겁니다. 누가 높으냐? 천불나죠. 이 12명의 제자를 키운다고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는 이야기가 누가 높으냐? 이럴 때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뒤집는 리더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합지졸 같은 인생들을 완전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낸 거예요. 참새 새끼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독수리같이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뿅아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뿅아리 속에 살았는데 자기가 뿅아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나르는 독수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날개를 쫙 펴고 한번 딱 날개짓을 했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게 이 독수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멋지게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민 집사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정말 하나님 그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성민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임직자들에게 편지를 쭉 쓰는데 쓰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니까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마시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멋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보죠.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인간인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런데 오합지졸인 베드로가 딱 왔을 때에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벌써 이 사람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본 거죠. 리더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키워내서 큰 인물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주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면 정말 말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빵점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그 빵점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점 죽여놓죠. 자기들도 옛날에 다 빵점 받아놓고 애 빵점 받아오면 마치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네가 그래가 인간이 되겠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어떻게 말합니까? 빵점 받아온 친구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틀 수 있는, 하나도 안 맞는 능력이 너한테 있냐? 너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애를 이렇게 격려해서 다음에는 한 개 좀 맞아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점점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은 참 못됐어요. 100점 딱 받아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웠나 보네. 애들이 100점 받을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받아오면 문제가 쉬웠나 보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 공부 안 해. 여러분, 그 100점 받아온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면 애가 신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잠깐 격려해 보겠습니다.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내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칭찬하며 살아가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거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날아오시는 멋진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장이 멈추면 큰일인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큰일인 거죠. 더 이상 영향을 줄 게 없어서 악해지면 그게 곤란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목적을 달성했죠. 그때부터는 행사하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이게 가장 잘못된 리더십이죠. 여러분, 이제 권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 섬기는. 장로님이 되면 마찬가지. 내가 장로인데 이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이게 자세가.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건 벌써 틀린 거죠. 근데 진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님으로서 더 귀한 일을 하게 되죠. 섬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리더가 세상을 망칩니다. 히틀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리더십을 썼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리더십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오합지졸을 세워서 용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탁월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그 오합지졸 같은 자녀를 잘 키워내서 앞으로 큰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주일 낮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앉아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우리 예솔이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는 이야기 알아듣겠나?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여기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이쁜 거죠,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이야기 안 한다고 삐끼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아이들이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더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최고의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 12명, 주님의 말도 안 듣고 주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그래도 나중에 그들이 보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 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리더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탁월한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의 출발점은 자기의 신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헷갈리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데 내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신분이 헷갈리는 거죠. 어떤 데는 남한 사람 같고 어떤 데는 북한 사람 같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전부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신분이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당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에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핵심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이 뭔가 하면 죽으러 오신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분이 분명하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트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적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차 없다고 속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가 없다라고 불평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요, 그냥 자기의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요, 잘 사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은요, 60억 인구 중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집 있는 사람 전 세계에서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평 아파트에 살 때는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30평 아파트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죽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엘빗 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CEO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CEO인데 85가지의 배울 점이 있다라고 쫙 진술한 건데, 그중에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자기 신분이 확실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흔들어도, 베드로가 흔들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흔들어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이다. 빌라도가 말하지 네가 왕이냐?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자기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나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자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잘 돌봐주셨죠. 신분에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어디를 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신분에 헷갈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되면 신앙에 성공한 것입니까? 집사님이 되면 신앙에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평생 살면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장로 중에도 잘못될 사람 많고, 권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판받을 사람 많고, 목사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잘 알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불확실하면 이 사람 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와서 흔들리면 이렇게 저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죠. 사람의 말에 들으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신분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사람 이야기 듣는데 바빠서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딱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분이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있으면 신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과 사명에 대단히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사명이라는 말은 목적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보면 왜 세상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글쎄요, 왜 세상을 사십니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요. 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내려고요. 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성경적 대답인 거예요. 제가 답 다 가르쳐줬죠? 지금 자다가 일어나는 분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각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세상을 사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세상을 사느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1영도 교회 그 박정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오르막에 올라가시는 거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밀어주면서 할아버지 왜 세상을 삽니까? 왜 세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살지. 그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어야 일하지. 왜 일하십니까? 밥 먹으려고 일하지.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일하지. 이게 이제 그분의 인생 전체인 거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도 행동도 다 다른 거죠. 왜 참아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는 거, 예수님이 만약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사명도 몰랐다면 십자가 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죠. 내려와!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봐! 알겠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이 백성들이 살고, 나는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인 걸 알았던 거죠. 그 십자가 죽는데 그 곤욕을 다 참으신 거죠. 자, 이사야 5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 같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저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때문에 모든 걸 다 참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참습니까? 참 참기 쉽지 않죠. 그냥 버럭버럭하고 화내고 썩내고 자존심 건들면 그냥 막 싸워보자고 달라들고 그러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냥 잠잠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바락바락 하니까 그냥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리더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은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내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내 말이게요? 주님의 말씀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진교계에서 버럭버럭 썩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숙하구나 이래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자극해도 썩내지 않으면 저분은 참 주님 닮았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연단되고 성숙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소리 내는 거 그거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회의만 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건 참 아름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다를 뿐이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분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기관에서 뭐 회의할 때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집사님, 목사님 우리 오늘 회의했는데요,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집사님이 소리 질렀대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물질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 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평생 사명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심장에 새겨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힘을 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죽지 못해서 전부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지 못해서 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거 틀리죠? 사명자는 죽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죠? 여러분이 죽으면 속상할 것 같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감정대로 신앙하고 싶은 대로 버럭버럭 소리를 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잠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좀 바보같이 보이죠?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고 죽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인지 리더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인데 리더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오합지졸 같은 그 12명을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면 여러분도 탁월한 리더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세상에 죽으러 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라는 것,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따른 목적을 따라서 확실한 사명자로 살아냈던 거죠.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영광 받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분을 알고 내 사명을 알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죽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내셔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탁월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